오늘 본문에 보면 실망되고 낙심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 이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낙심과 절망과 불가능이다, 안 된다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으로 해보려다가 낙심될 때, 실망될 때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또 힘쓰다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손을 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나 미래나 그 회복의 역사가 다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축복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사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이 인생 해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인생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75세, 이미 늦은 나이예요. 75세면 다 은퇴하고 그저 삶을 여유롭게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할 나이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7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고 그 뒤로 25년 동안 사라와 함께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낯선 타향에서 방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못됐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약속하고 25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관하고 침묵하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뭔가 아브라함에게 좀 힘이 있을 때, 인생이 많이 남았을 때 그에게 좀 그 삶을 누리고 즐기게 하시지, 왜 그토록 인생의 코너 끝까지 몰고 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울부짖을 때 그때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었을까?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뒤에야 이삭을 주셨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전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불평과 원망과 실족하고 포기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 완전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시는데,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의 열매를 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 사용 설명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 편에 생각하면 국어사전에 있는 말로 25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 하나 딸랑 주고 그 아들을 번성케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런 물질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과 재산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단지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재산적인 육체적인 이런 관점에서만 내 인생을 해석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불행한 존재예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조롱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오늘의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힘겨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도 해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화내고 혼내지 마세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뭔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적극적인 개입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잘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와 활동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는지, 힘들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런 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일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에서 해석하시고요. 단지 육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파카드,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방문하다, 보살피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체념한 사라를 방문하셔서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그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만 돌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시고 초월적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한계와 능력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신다면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평안할 수 있고요, 괴롭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세요. 저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위축이 돼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이가 기준돼서도 안 돼요. 모세는 80세부터 부름받았고요,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산지를 차지했잖아요. 환경을 기준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 된 때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 그럴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나타나 내 아들을 잡아 바치라 하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진 그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가 가면서 여기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히브리 기자는 이때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결단만 할 수 있다면, 믿음의 결단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결과와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석한 사람, 그래서 망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렉을 다 진멸하게 시켰습니다. 모든 짐승까지 다 없애라. 이건 굉장히 아주 치졸하고 비겁한 민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뒤에 뒤처진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아주 하이네 같은 아주 못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와 양들은 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 이걸 아깝다. 이걸 어떻게 죽여?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리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백성들의 말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고 자기 왕국을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인본주의와 물질적인 시각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했던 사울왕, 그에 대하여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인생을 물질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해석한 사울왕의 최후였습니다. 반면에 당장 내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습니다. 사울왕과는 다르게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 어려운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 죽을 뻔했던 요셉, 자기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 두려워 떨며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니, 형들이 너 먼저 애굽에 가가지고 나중에 잘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래서 애굽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돈 벌으려고 파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해석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조금이나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처를 사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억울한 일, 배신당하는 일, 속상한 일,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동일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해석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특별히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내가 대체 이런 직장 이거 이렇게 그래도 내가 다녀야 되나?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직장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영적으로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휘달리지 않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믿음을 사용하는데요, 믿음을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안다면 이 믿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눈물 나고 괴롭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아픈데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회적인 상황이 이렇게 막 다운이 되고 힘든데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내가 갑자기 나 혼자 툭 튀어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만하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설렁설렁 건성건성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내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결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 100세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근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면,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 인생 속에 꼬인 문제, 막힌 문제, 다친 문제, 눈물 나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절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력하고 무능한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고 답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성도는 영혼 속에서 현실 보는 자들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보이니까, 가능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으니까 보이고 잡히고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끝났다 그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까지입니다. 죽음까지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눈물 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거기까지는 사탄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겨놓은 싸움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사용해서 믿음의 기적, 믿음의 열매,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믿음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인생 해석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만드십시오. 믿음이 문제 해결의 마지막 방법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실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